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 박수를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일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너무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바람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힘이 못쓸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손들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쓸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고치소서.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온데 만대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제가 읽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주님이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진짜 나의 삶을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의 평가는 잘못 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정말 황당한 일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노회와 노회를 합치려고 이제 서로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그쪽 대표자 4명, 우리 노회 대표자 4명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쪽 노예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노예 합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해 놓고서 만났는데 노예를 합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예 김선 목사가 있는데 그 김선 목사가 때문에 못 합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김선 목사인지도 모르고 내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김선 목사가 좀 못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그러니까 거기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너무 잘 아는 목사인데 전에 같이 노예에 있던 분이었어. 근데 이제 노예에 있었는데 그분이 신학교 이사로 노예에서 파송돼서 신학교 이사의 일을 봤었는데 그 이사의 그 파송된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기간이 끝나서 다시 노예에서 이사를 한 목사님을 파송을 해서 신학교 이사로 파송을 했는데 이 이사로 있던 사람이 내가 이사의 석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사가 노예에서 끝났는데도 안 내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진짜 대선배였지만 노예가 너무 행정으로 막 엉터리가 돼가지고 스스로 내가 노예 서기를 맡아서 일을 할 때요. 이거는 노예에서 정식 노예에서 신학교 이사로 파송 결의를 해서 파송했는데 본인이 거기가 딱 찾으니까 이 이사로 파송돼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몇 대에 신학교 이사로 아무개 목사를 파송했는데 지금 거기 있는 목사님이 이사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파송받은 목사님을 그들이 받으십시오. 보냈어요. 내 공문으로. 그랬더니 이분이 쫓겨났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그 노예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김선 목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분이 그 김선 목사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 아가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네 분은 모르잖아요. 김선 목사라는 사람이 좀 성격이 좀 더럽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노예에 합쳐서 일하시면은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이렇게 마무니까 우리 황 목사하고 장원 목사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어쩔지 모르고 있을 때에 이제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합치기로 해놓고 내가 나를 나쁘게 욕한 목사님에게 개인적인 전화를 했어요. 그분도 나한테 새까만 후배야. 그런데 목사님은 노예 정치, 총회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님 노예나 총회 일 열심히 하는데 협력해 드릴 테니까 과거에 서운함은 푸시고 와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황당한 일을 만날 때 내 앞에서 김선 목사 때문에 노예를 못 합치겠다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내 이미지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진짜 나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드니까요.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하면서도요. 이미지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내가 그때 크게 배웠어요. 또 한 번은요. 이건 좋은 의미야. 제가 에덴 기도원을 한 25년 정도 다녔잖아요. 이제 그때에 기도에 가서 목사님들이 한 100명이 있고 제가 있는데 점심을 먹어서 같이 이렇게 점심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김선 목사 어떤 사람이요? 그러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요. 내가 그랬어요. 왜요? 김선 목사가 누구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 기도원 오면 원장님은 김선 목사 그렇게 김선 목사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김선 목사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이 원장님이 칭찬을 하고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내가 김선 목사란 말을 안 했어요. 그거 참 좋은 사람이군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고 나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 때에 이게 실제 우리가 실제이건 아니건 우리 인생은 다 사람들 앞에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게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나쁘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잘해서 좋게 평가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도 평가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걸 꼭 알아야지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열심히 해도 나쁜 길에 든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까지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세상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생각 가지고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보고 사는 게 진짜 인간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야 그래도 아유 그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네. 매를 죽어도 아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어서 그래야지.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어. 그렇게 평가받으면 되겠습니까? 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가는 너무 중요한 인생의 평가예요. 그러면 인생의 평가를 잘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 인격 훈련이에요. 인격 훈련. 그게 교회에서 받는 훈련 아니에요? 인격 훈련이요. 여러분, 상대방 입장, 나를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 아내의 입장에서, 교회에서는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다 우리는 인격 훈련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야지만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면 정말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는가가 신앙의 훈련이고 신앙의 삶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면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서 잘 알아야지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지식입니다.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했고 공생하면서 가장 어려움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배반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었다 삶에 부활하시고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알지만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배운 게 아니고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지 아니한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배운 거지. 성경 공부를 배워도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성경 지식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유지영 권사님이 저한테 영화를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영화 저기 할 때에 좀 이거를 어떻습니까 하고 저한테 먼저 보내서 내가 주기면서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신문 기자가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 예수 때문에 내가 아내를 뺏긴다 하는 생각으로다가 이제 막 예수가 없다는 걸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는 허상이란 걸 막 찾고 막 발버둥 치다 나중에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얘기가 참 유명한 그 책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참 좋은 영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진짜 똑똑한 신문 기자가
예수가 허상이고 예수가 없다는 걸 그렇게 논리적으로 막 양 실제적으로 역사를 막 찾아 막 헤매면서 막 그 똑똑한 걸 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냐?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 믿게 되는 얘기인데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계속 만나는 건 뭡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내가 체험을 하고 만나고 느껴지고 감동받으면서 내 영이 예수를 만날 때에 그 만남을 통하여 내 영혼이 주님의 것이라고 느껴지고 믿어지고 고백되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 때에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선언이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한 번 만나고 잘가 빠이빠이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만남은 점점 깊어지게 만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관계는요, 맨 처음에 멀리 있는 관계예요. 그러다 멀리 있는 관계가 알아지는 관계, 알아지는 관계에서 만남의 관계, 한 번 만나게 자꾸 만나. 마치 우리 소은처녀종합 때 연애할 때와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만나요. 이제 결혼해요. 그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며 싸웁니다. 엄청 싸웠어요, 저희도요. 맨날 싸우면서도 또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며 싸우는 건 뭐예요? 서로 알아가는 거고요. 배워가는 거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고 포기해줘 가는 거고 다 그러면서 계속 싸우면서 같이 살면 어떠냐?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주님과 똑같은 관계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계속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주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영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주님이 만들어 가는데 이게 신앙 훈련이고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갈수록 주님이 나를 닮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으로 내가 점점 삶의 목적, 삶의 방법, 삶의 이유가 주님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고 영적인 변화라 그러고 성장이라 그러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영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과정인 거예요. 이 만남이란 게 없고 체험이란 게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이란 게 없다면요, 종교적 삶이죠. 종교적 삶은요, 아무리 30년 40년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고요, 결국은 예수 믿으며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거는 예수 믿으며 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주님의 사랑 받을 줄 알고 사랑받은 삶이 내가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내 자신이 귀한 자존감을 갖고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진짜 빛과 소금이라는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능력이 뭐야? 감사와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완전히 충만에 쌓이면요 어떠냐?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은 상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들의 삶의 상태였고 삶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서 이걸 조율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이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표 절대로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야 복 받는 거예요. 그 삶이 영적인 삶으로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난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 남편 내 맘대로 됩니까? 내 옆편 내 맘대로 돼요? 우리 성도님들 김선 목사 맘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찌감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만들어져가는 복된 삶을 만드는 방법이 오늘 여기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한 주님의 원함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한 주님의 원함. 조금 설교 제목이 길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57절부터 58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용납입니까? 거절입니까? 이 사람이 주님 어디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주님은 나는 방향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거절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마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가는 대로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 나 따를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는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은요 성경 지식으로는 제일 깊은 데까지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성경을 나누어 주는 성경 전문 지식을 가진 아주 지위가 높고 지식도 높고 학식도 높은 그런 사람이 주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졌다는 건 위대한 생각이고, 진짜 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배척하는 그런 생각, 굳은 생각이 아니고 완전히 주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다면 우리 주님을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이고 요청이고 큰 유능한 사람을 얻는 유익한 자원자인데, 우리 주님은 그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나를 따를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며 거절하시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주님이 따르기를 바라면서도 이 사람 왜 거부를 했을까요?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쓸 수 있는 일꾼이고 유능한 사람일 텐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왜 주님이 이 사람을 거절할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존경심을 갖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아, 이분을 따르면 나는 유명세를 탈 수 있겠구나. 이분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 출세를 할 수 있겠구나. 나의 유익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야망, 어떤 꿈, 주님을 통한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그가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따르되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요, 이 예수님을 구원자의 눈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자로 본 것이 아니고, 존경의 대상자, 유명할 수 있는 대상자, 나의 얻을 수 있는 대상자로 보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 주님의 의도를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욕구, 인생을 살며 나에게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 내가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진짜 나에게 어떤 큰 복을 주시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거는 주님이 나에게 주셔야 될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 그걸 바랄 것이 아니야.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는 문제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응답 줄 수도 있고, 필요한 걸 채워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거나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기복적인 신앙이고요, 육신적인 종교 생활이고요, 나의 육적인 것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자로 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것인데, 아쉽게도 오늘 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든 기독교가 여기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낙심하고 교회 떠나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떠나가고, 목사의 설교가, 목사의 어떤 무엇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고,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가고, 다 그러면서 가난한 교인들이 막 너무 넘치는 이유가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영의 만남이고, 정말 영적인 구원의 만남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런 수준에서 걸려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에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이루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단에서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59절 6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오늘 여기에는 또 반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불러, 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 사람은 또 조건이 있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잡숴서 이제 다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이미 주님이 그를 택하신 거죠. 그 주님이 그를 택하셨어. 주님이 택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이건 자기가 따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택하여, 주님이 그를 택하고 부르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가. 요한복음 15장 16절 찾아줘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놀라운 말씀 있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님이 택하였다. 주님이 시작이에요. 주님이 시작. 주님이 택하여서 직접 나를 따르라고 바라는 이 사람은 주님의 역사 속에 들어온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놀라운 축복 속에 선택받은 것을 알아야지 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택 가운데서 자기를 봐야 돼. 저는요 진짜 고2 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받아 폐결에 고침 받고 진짜 하나님 체험하고 얼마나 감격과 성령 충만했던지, 막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이 오고 저녁에 기도하면 아침에 응답이 와 있고 막 이러니까요 얼마나 진짜 우리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걸 완전히 나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체험 속에 살아가는데요.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나를 보고 기도할 때 너는 사명자다, 넌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제일 싫었어요. 왜냐? 그때 우리 목사님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굶고 막 그런 걸 봤거든. 막 딸이 둘째 딸이 막 먹지 못해 이렇게 막 몸이 붓는 거, 영양실조나 몸이 붓잖아요. 막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그 길을 걸어가란데네 내가 그게 좋겠어요. 아이고 난 죽어도 나는 안 간다고. 예언 기도에 꼭 저를 붙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싫던지요. 나는 장로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겠다는 장로가 꿈이라고 그랬어요. 군대 가서도요 군종과 근무하면서 보면요 신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신학교 다닌 친구 내가 막 야단쳤어요. 자네 일반 대학 쳤다가 떨어져서 신학교 가진 거 다 그렇대. 난 또 꼭 예언자 같이 그렇게 잘 맞추대. 걔네가 야 이 사람아 진짜 사명자라면은 서울대에 갈 것도 신학교로 가야지 비겁하게 일반대 떨어져가지고 갈 데 없어 신학교 가냐? 막 그렇게 내가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대하고 다 와서 진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니까 제일 걱정거리가 그거야. 야 내가 이거 돈을 열심히 벌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니까 그래요. 돈 많이 벌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미하고 꼭 신학교 들어가서 40대 50대 돼가지고 신학교 공부하는 분들을 내가 보니까요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꼴이 될 것 같은 거야. 겁이 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신학교 가려면 그때는 40, 50대 될 텐데 그러고보다는 차라리 우리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큰 결심을 하고요. 그때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을 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새벽 기도까지 했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내가 오늘 교회에서 잘 테니까 꿈으로든지 음성으로 환상이든지 나를 사명자로 불렀다면은 분명히 말씀 주시면은 내가 어쩔 수 순종하지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예언께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님 내가 교회에서 잡니다. 우리 장의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열심히 이제 결혼 장사 할 때잖아요. 자전거로 막 하고 막 하면서 열심히 할 때인데 그래서 한 10시쯤에 이제 교회에서 장의자에 잤어요. 새벽 4시에 이제 새벽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데 푹 자고 딱 깼는데요. 꿈도 안 꾸고 아무 음성도 할렐루야 이제 살았다. 이제 새벽에 이제 부흥 강사님이 새벽 기도 다 끝나면 여러분 이제 부흥회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설교로 은혜를 받았지만 설교 은혜 받은 거 실제로 생활하는 것이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통성기도 주여 하시긴데 주여 하자마자 주님이요 성령이 너 신학교 가라. 세상에 그렇게 빨리 말씀하시면 어떻게 알았어요? 신학교 가라. 넌 사명자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요. 주님 나는 가기 싫습니다. 내가 왜 신학교 갑니까? 내가 왜 목사님 갑니까? 저 죽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살려야 되지 않냐? 막 진짜 가슴에 그 웅장한 말씀으로 확 주시는데요. 거부할 수 없고 긴가 민가가 아닌 확실한 말씀으로 주니까요. 거부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요.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의자를 놓고 마냥 팍 흔들면서 막 하나 앞에 막 항의를 하는데 한 2시간을 통곡을 했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안 울었는데 내가 그때는 그때 너무 울어가지고 안 울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그 음성 들으니까요. 할 수 없어서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요. 정말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요. 늑탈당한 기분이야. 뺏긴 게 아니라 늑탈당한 기분이야. 완전히. 나는 이제는 내 인생은 완전히 없어지고 진짜 원치 않는 인생길을 간다는 게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러지만 주님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다니면서 참 열심히 하고 신학교 졸업한 다음 날 이제 개척 시작하면서 그때는 또요 야망이 얼마나 큰죠. 우리 신학교 그때 74회가 졸업한 사람이요 435명이었어요. 그런데 졸업 여행을 가면서 제가 이제 그 진행위원을 맡고 있어 마이크를 딱 잡고 그때 고등학교 교장 출신, 대령 출신, 뭐 하여튼 짱짱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은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오셨을 텐데 한번 좀 부르심에 대한 간증 좀 합시다. 그리고 마이크 주니까요. 조용기 목사가 한 3~4명이 나오고요. 온 세계 그분들의 모든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 온 세계가 10번은 불바다로 될 분들이야 다. 그렇게 뜨겁게 부름받은 분들이야. 근데요. 신학교 딱 졸업하니까요. 목회 시작도 안 하고 끝나는 분도 있고요. 6개월 만에 교회 문 닫는 사람도 나오고 1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요. 수명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쓰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저는 43년 때 쓰임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어거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따르고 억지로 해왔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좋은 길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길이 없고 이렇게 복된 길이 없는 거라는 고백이 나와요. 다른 인생들은 살면 살수록 허무하다, 실패했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말을 다 얘기하지만 어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먹었어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러분 진짜 주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진짜 인생을 사는 축복을 받고 사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저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만들까가 제 기도 제목이고 설교 내용이고 소원이고 기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정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사람은 또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거 뭐예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했다. 내 아버지 장사가
죽어서 지금 2, 3일로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늙었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부르심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세상적인 윤리, 도덕, 관심으로 놓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원은 현재입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며칠 후가 아닙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일할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선택의 때입니다. 주님의 복 받는 때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저하고 우리 절친한 신학교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한 학기를 쉬겠다는 거예요. 1학기를 끝내고 2학기를 쉬게. 왜? 돈이 없어서 돈 벌고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러지 말고 내가 그때 결혼 장사할 때니까 내가 단골을 이렇게 주어서 자네가 장사하며 돈을 벌면서 나마냥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싫대. 그리고 자기는 돈을 좀 벌어가지고 신학교를 하겠다. 6개월 좀 휴학을 하겠대.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요. 6개월이요. 지금까지 갔어요.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는 항상 현재입니다. 미룬다는 것 자체가 자기 함정이에요. 미루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에 뜨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도 처음 살아본 날입니다. 그죠? 오늘 처음 사는 거예요. 내일도 처음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날을 받는 거고, 새 기회를 받는 거고, 새 축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열린 마음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습관에 의한 삶이 아니에요. 무감각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받으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받을고 그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보니까요, 61절부터 62절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 시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자, 여기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람입니까? 말씀의 61절을 보면 어떻게 보아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죠. 그죠?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 두 번째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작별할 시간이 짧지만 주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대로 주님은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야 될 것도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사람인데 두 번째 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사람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자일 때에 믿음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본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본질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비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고 영순입니다. 영순위가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주님의 부르심이고 우선순위가 주님의 평가가 돼야지 될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잠깐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조차도 주님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주님에 대한
올바른 올인하는 사람, 올인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부모에게 작별까지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요구를 우리는 좀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21절에 보면은 엘리사를 부르는 엘리야의 요구가 나오죠. 한번 19절에서 한번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그를 불살라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기 엘리야는 엘리사가 요구를 하죠. 내가 부모하여 작별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니까 허락해서 소까지 잡아가지고 다 잔치 이별 잔치하고서 엘리야를 따라. 그런데 예수님은 용납을 안 해요. 무슨 뜻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요, 신약 시대는 실체요. 엘리야의 부름에는 엘리사에 대한 기회를 주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세상 육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건 뭐예요? 올인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가족이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마가복음 3장 21절 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니, 목수일 열심히 막 가족 부양하던 이 예수가 갑자기 요단강 갔다 오더니 광야로 가가지고 40일 갔다 오더니 완전히 집은 외면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가족들이 볼 땐 뭐요? 미쳤다는 거예요. 보인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에 대한 이해가 가족들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이제 31절 3장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왜요? 미쳤기 때문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또는 형제들. 자기 제자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 그러는 거야.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아니다라는 거야. 뭘 말하는가? 영적인 실체 속에는 현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유도 갖고 필요한 것도 하고 다른 욕구도 채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봐야 돼?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주님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만약에 직장에서 일할 땐 그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일이 돼야 돼요.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다 주님의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 현장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주님의 냄새가 나는 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만 주의 일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목사보다 더 중요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왜입니까? 목사는 믿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예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뭡니까? 주님이 보고 평가해야 돼요. 정말 너는 내 일을 하는 내 사람이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서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실제적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인생 낭비, 뭐 미래에 뭐 이루어질 거 그게 아니에요. 현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나를 통하여 뭘 원하시는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오늘 주님과 나의 관계의 요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너무 중요한 주의 종들, 주의 사명자들, 주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는다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정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주시며 여러분을 통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나타나고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속에 우리가 인도받으며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